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68면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변형의 의미라는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앞에 나오는 이 엿새 후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려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시간이나 날짜를 자세히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 구절에는 엿새 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름 상세하게 표현된 시간인데 어떤 학자는 이 엿새를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엿새와 비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출현하고 있다는 점, 모세와는 조금 다르지만 외형이 변화되는 점에서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관련된 출애굽 본문을 연결하는 것은 참 좋은 해석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장 2절 말씀에서 이 엿새라는 말보다 더 관심이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12제자 중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는 건데요. 이 왜 3제자만 데리고 갔는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3제자만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그러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3명만 따로 또 데려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칠 때도 이 세 사람이 동행을 했더랬습니다. 세 사람을 조금 각별하게 생각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인데 베드로가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천주교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추앙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헌신이 남달랐는데요. 베드로에 관해 언제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가장 많이 서포터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가버나움에 머무셨는데요. 그 가버나움 어디에 머무셨을까? 베드로의 집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의 집에 머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집을 마치 센터처럼 사용하셨던 건데, 그래서 예수님 사역에 가장 많은 헌신과 함께 물질적, 경제적 후원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야 그렇다 하더라도 야고보와 요한은 도대체 누구였기에 예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았을까?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형제였습니다. 아버지는 세베대였는데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위해 주님께 했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이 세베대의 아내가 과연 누구였을까요?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타당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주장은 이름은 살로메이며 예수님의 이모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멀리서 지켜보던 여인을 이 복음서가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비교해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 세베대의 아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27장 5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같은 이름, 유사한 이름이 동시에 언급되다 보니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바로 밑에 붙어 이렇게 써놓았는데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같은 이름들이 막 반복되는데, 야고보,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고, 바로 이어서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두 여인이 언급되어 있는 거죠. 이제 이 본문을 다른 성경과 동시에 비교해서 보면 이 세베대의 아내가 누구인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주 명확해집니다. 보시면 위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마지막 결론만 이 세 개의 본문을 비교해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56절, 마가복음 15장 40절,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비교해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이고 그 사람이 바로 이모였구나. 즉 육신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조카가 되는 겁니다. 결론만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합리적 추론을 이제 펼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가 결국은 육신의 조카 예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도왔을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도왔던 여인 중 한 명이 바로 이 살로메 이모였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여인 중 한 명도 바로 이 이모인 살로메였습니다. 육신의 조카였던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끝까지 챙겼던 겁니다. 이 이모 집안이 다소 경제적 여유도 있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집안이 어부로서 배도 있었고 또 품꾼들도 데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대제사장과도 아는 사이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드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첫 이야기를 설명하는 구절인데, 보시면 배도 있었고 품꾼들도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집안이었던 거죠.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요한을 얘기하는데 이 대제사장 가문과 알 정도로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많은 궁금증이 풀리는 거죠. 이모로서 이 육신의 조카인 예수님의 사역을 전적으로 후원했고, 그래서 이 조카를 후원했던 만큼 욕심을 내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겁니다. 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게 되면 나의 두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촌이 되는 거죠. 건국 공신으로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요청했던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왜 세 제자를 각별하게 생각했을까? 이 세 사람의 헌신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헌신은 겉으로 드러난 일부분일 뿐,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가장 헌신되고 충성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세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이었을까요? 야고보는 12사조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했고, 베드로는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반면 요한만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곧 자신의 이모가 되는 마리아를 평생 모시고 살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이제 오늘 설교 변형의 의미를 지금부터 나누어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 세상 어디에도 본 적 없는 광채가 예수님의 옷에서 하얗게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까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된 변형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변형의 의미, 첫 번째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7절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름 중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는 것이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보낸 메시아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변화산 사건의 두 번째 의미는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이 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체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사건인데, 그것을 보여주시며 부활 후 하나님의 자녀가 입게 될 영광을 잠시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당시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러나 이후 그들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날이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았던 겁니다. 변형의 의미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실 분임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모세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인물이었고, 그때도 모세의 옷은 아니었지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예언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호렙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상기하게 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 그 가운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 구약의 두 사건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의 등장은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예언을 모두 하나로 완성시키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인 겁니다. 변형의 의미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께 확신을 더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세와 엘리야 틀림없이 그 대화 중에 이제 곧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 힘과 격려의 말씀을 보태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실로 무거웠습니다. 그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무거운 마음에 힘과 위로를 더해주는 사건이 되었고, 죽음 이후에 보게 될 영광을 미리 맛보시며 이 십자가 죽음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평소와 달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마가복음 9장에서 16장까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사순절을 보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사순절 되도록 하나님, 수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그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960번째, 962번째,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기료 진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